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3월 12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170장 통합찬송가 16장입니다. 170장 통합찬송가 16장입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름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센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23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앞에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찾아온 데 이어서 이번에는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찾아와 부활과 관련된 신학적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사건이 바로 이전 사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찾아온 사건과 연관성이 있음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날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사두개인들의 질문은 세금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질문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질문 모두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의 세금에 대한 질문이 당시 민감했던 민족적 정치적 이슈였다면 사두개인의 질문은 당시 논란이 되던 신학적 이슈였습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사두개파는 바리새파와 에세네파처럼 1세기 유대 사회의 한 주요 지파였습니다. 이들은 사내들은 공회의 구성원인 제사장 그룹과 연관이 있고 모세 오경의 권위를 극히 중시하는 입장이어서 부활이나 천사의 존재를 믿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으로 묘사되었던 것입니다. 사두개인은 모세 오경 중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계대 결혼법, 즉 어떤 사람이 아들 없이 죽을 경우 형제 중 한 명이 그의 아내와 결혼해 가문을 잇게 하는 법과 관련하여 예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 교리에 모순을 부각시키고 예수님을 난처한 상황으로 몰기 위해 극단적 상황을 설정하였습니다. 질문을 요약해 보면 어떤 사람에게 칠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자식이 없어 죽게 되어 율법에 따라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는데 둘째와 셋째 그리고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모두가 죽었을 경우 부활 때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질문에 대한 답을 바로 하기보다 사두개인들의 질문 자체에 내재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대답을 시작하셨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했다는 예수님의 지적은 모세 오경에 대하여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했던 사두개인들에게는 치명적인 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무지는 그들의 잘못된 신념과 연관이 있었습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사두개인들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고 내세의 심판이나 보상에 관심이 없는 현세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신관과 세계관은 자연스럽게 부활의 교리를 부정하는 것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적으로 이해했던 사두개인들은 만약 내세가 있다면 현세와 유사한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현세의 관점에서 부활 이후의 삶을 상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면서 부활 이후의 삶은 현세의 삶과 다를 것이라고 마치 천사들과 유사한 삶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 앞으로 도래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연장되는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우리가 맞이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연장이 아니라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차별과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진정한 한 가족을 이루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부활에 대한 그들의 이해가 잘못되었음을 그들이 그토록 강조하는 모세오경의 증거를 통해 지적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오경 중 하나인 출애굽기의 말씀 3장 6절 말씀,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처음 뵈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라는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신 후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이미 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더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예전에 그들의 하나님이셨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현재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방금 말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예전에 죽음을 경험했지만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 하나님과 함께 부활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오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믿는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을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활에 대해서는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유를 만들어내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을 믿었다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온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믿지 않을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부활을 부정함으로써 자신들이 성경에 무지한 자들이며 실제로는 불신앙에 속한 자들임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우리의 이성에 기초한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제한적인 이성과 제한적인 지혜의 능력으로 무제한적 능력과 지혜가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이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가 우리의 이성에만 의지한다면 우리는 사두개인들처럼 불신앙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이성을 뛰어넘어서 성경의 가르침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참되신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그들의 잘못된 성경 지식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오해함으로 부활에 대하여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영생의 부활을 약속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믿는 자들의 부활을 확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을 소망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저희들,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제한된 지식과 지혜로 제한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판단하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또한 부활 신앙 가운데 이 부활의 소망 가지고 이 땅의 모든 어려움을 능히 감당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온전히 감당하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과 우리 창현재단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오직 바라옵나니 주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창현재단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게 참 소망과 참 빛을 비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앞을 모르고 달려가는 인생들에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 되심을 전하게 도와주옵시고 그리스도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도 우리 창현 가족들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 주 앞에 맡기며 나아갑니다. 주 앞에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도 주 앞에 간구하게 될 때 믿음을 가지고 주께서 응답해 주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인내함으로 그것을 응답해 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간구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케 하기 위하여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인 것을 늘 자각하게 도와주옵시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부활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믿고 어떠한 상황을 만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 온전히 충성되이 감당하겠노라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우리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